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신 곳으로 돌아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많이 들었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인하고 문의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중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서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그에게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벌써 4월달도 이제 중순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새해 들면서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마태복음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1장에서 17장까지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느헤미야서가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18일부터 4월 28일 날짜를 꼽아보니까 2달 반 동안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달 반 동안 이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익숙히 아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마태복음이 아니라 새롭게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으며 말씀하신 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스토리만 아는 이야기니까 이건 초보 신자 때 가능한 것이고, 오늘 아까 우리 성찬할 때도 말씀 나눴지만 그 속에 그 십자가에 잡혀가는 그 재판 과정 속에 두 사람을 확 대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 전체 구조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번에 읽으면서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9장에 나오는 거죠. 19장에 나오는 거. 사람으로 할 수 없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철저하게 그게입니다. 끝까지요. 제자들은 끝까지 아무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수업을 받았잖아요. 3년 동안 따르면서. 그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화하던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키는데 동참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여자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혜의 가치조차도 없는 여인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와서 끝까지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말 제자라고 따랐던 사람은 다 도망가고 있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말을 뒤집기라듯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을 수습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맡아오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주 중요한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저는 이 마태복음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또 하나 발견했느냐 그러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공생의 처음에 출발부터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이렇게 맞아들이고,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요 앞으로 교회 시대가 올 적에 교회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이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이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고, 이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을 놓는 자들이 되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복음서 안에 제자들은요, 사도들이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주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이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를 우리와 똑같이 하던 이 자들이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 사도로 변화했는가? 그 행간에 이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 그 행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자들은 가르쳐봤지만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실물 교훈으로, 나중에 겟세마네까지 가서도 제자들은 늘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주님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서는요, 제자들은 끝까지 배반합니다.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넘겼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자살해버리질 않나. 다른 한 자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도망가버리질 않나. 부인하질 않나.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와서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것을 전하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적에 나타난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1천사가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의 뜻을 가르쳐주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 시대에도 가브리엘 천사고 이 예수님 시대도 가브리엘 천사냐, 시간적으로 한 500년 차이가 나는데요.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요, 죽음 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뭐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으니까는 죽고 죽지만요, 거기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천사들은 그 여인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라.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만요,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예수님은 내 형제들하고 자신의 형제라고 이렇게 실패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 자들을 형제라고 그대로 봤습니다. 천사는 제자라고 좀 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야지만 주님은 나의 형제들이 나의 형제들. 그리고 이 형제들을 통하여서 소위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을 내는데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위임령이라는 Great Commission이라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18절에서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0절에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 우리말로 좀 존중해가지고 분부하다 그랬는데 여기 그냥 명령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높일 때 분부하십시오. 뭐 그렇게 임금에 하여 가지만 명령하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엔텔로마이 그래서 명령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명령하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는 그냥 대충 좋은 이야기를 봤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속에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성경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 분부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뭐 이런 두루뭉실하게 분부한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설교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7장은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나오는 5가지 설교로 처음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옵니다. 자, 7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5장에서 7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맞췄습니다. 자, 13장 53절 봅시다. 13장 53절. 13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것을 떠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 비유 설교가 여기 13장에 나오네요. 13장 3절부터 52절까지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쭉 나중에 연속되는 비유 설교입니다. 이 비유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두 번째 예수 마태복음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설교는 19장 1절, 19장 1절.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갔다. 이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이 뭐냐? 바로 18장에 나옵니다. 18장 3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아이를 하나 옆에 두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이 큰 사람들은 성경을 받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그 반대다. 그 반대다.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역설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역설이 우리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는 역설이 나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돈이 많은 자가 복이고 땅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역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가 뭐냐 그러면 26장 1절. 26장 1절. 2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는 보세요.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딴 데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차적으로 24장에서 25장 46절까지는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설교. 긴 마지막 설교 길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다 마치시고 갈 때 여기 다는요, 지금까지 나오는 이 5가지 설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깊이 연구해보니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 설교가 이 5 기둥처럼 마태복음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복음서에 나오는 이 5 설교입니다. 마치 모세가요, 구약 성경의 이 기둥처럼 모세 오경을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배치가 되어 있듯이 신약 성경 제일 앞에는 예수님의 5 설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1월달에 나왔던 마태복음 해설책을 이때 한번 봐야 돼요. 이때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매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이 나오죠. 그걸 지금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볼 때하고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글 하나 쓰기 위해서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이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마태복음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는 분인데, 이 마태복음 전문 이 연구가 일생을 바쳐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니까는 이 복음서 속에서 그와 같은 이 하나의 구조들을 발견했는데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서로 인클루즈를 이루는 수미상관, 그 다음에 교차 대구, 반복, 평행, 또는 성경과 성경과의 모세 오경과 마태복음과의 관계, 이런 놀라운 유기적인 구조를 이
마태복음 속에는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스토리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세상 소설은 그렇게 읽지만 하나님 말씀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는 기본이고 그 스토리와 스토리 관계를 통해서 전체 66권의 성경이 이루는 유기적인 구조를 통해서 볼지 하는 뜻이 떠오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도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인 건 거의 통상적이지만 그것은 당연하고 그거는 이제 이 새벽에 설교를 다 했고요. 이번엔 새벽에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 뭔가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66권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마태복음과 앞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과는 어떤 연관성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시 신약 성경과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마태복음이 중간에 있고 마태복음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마태복음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 성경의 연관성,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연관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마태복음은 사건의 의미보다도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성경에서의 위치 그리고 다른 성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서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권세는 왕이잖아요. 왕이 가진 권세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받았습니다.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권세를 받았던 이 권세가 있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그리고 너희는 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하라 미래에 행할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가기는 제자들이 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가?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강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가르침이잖아요. 거기 보면 성령을 보내서 그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어지고 교회 시대가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과 연결이 되겠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왜냐 그러면 친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이 나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전은 다니엘서, 마태복음의 앞선 맥락은 다니엘서에서 찾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후 맥락은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의 전 맥락 다니엘서를 한번
보기 전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갈로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은 이게 없고 어떤 사본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야지 마태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자 다니엘. 자, 이제 우리 구약성경을 공부했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게 오면 이제 관심이 들어가게 되고 뭔가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뭐 생각이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언제 책입니까? 다니엘서 언제입니까? 시대 부분에서 자 시대 부분 가운데서 구약의 시대 부분한테 언제입니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실제로 다니엘은 포로 중이에요. 포로 중.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포로 중에 그 다니엘 나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는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했고요. 사실 다니엘은 605년에 잡혀갑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BC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번에 다니엘서는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했습니다. 에레미야를 알 적에 에레미야도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언제 집중적으로 보냈냐? 포로 시대에 보냈다는 것이에요. 포로 시대가 어떤 때가 망했던 때잖아요. 망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많은 소선지자들 전부 그때 나옵니다. 그때. 그것만 한번 보세요.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니엘 절망 중에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 적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걸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구속 경륜을 보면 알게 돼요. 왜 절망적인 에스겔 시대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 시대, 에레미야 시대 전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약속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슬픈 그와 같은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게 구약의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냥 본문에 그런 내용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건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 딱 포로기의 이 선지자들 쭉 보면 그때 주는 메시지가 전부 뭐냐? 장차 올 회복의 시대,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왔을 때도 그야말로 사면초하고 모든 것은 다 막히고 모든 것은 다 막히고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집에서는 쫓겨나가게 되었고 날씨는 춥고 먹을 양식도 없고 모든 그야말로 자식들은 수두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만 말짱말짱 보고 있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요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비한 그와 같은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고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엄밀한 교제의 관계 없이요 축복 못 받습니다. 이 역사가 보이죠. 역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로 말하죠. 인자.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온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와 에스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다니엘서에 사용되는 그 호칭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그러면 다니엘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게 쓴 것에 보고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깊이 공부를 해요. 다니엘서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안 한 분들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해요. 다니엘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9장입니다. 9장. 유명한 사건이죠.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 되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신상을 받는 그 이야기고 7장에는 또 짐승들이 막 나오는데 그 짐승이 세계 역사를 가리켜요. 자, 9장에 오면은 9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2절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야 갈다 나라의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 이 시대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에레미야와 다니엘은 거의 동시대 사람.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서에 보니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고 지금 잡혀온 지 거의 70년 정도 됐어요. 지금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될 때가 BC 538년이에요. 538년. 그야말로 이제 포로기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할지 그 시간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에레미야서를 쫙 읽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산다. 그러고 보니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내가 금식하여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말씀을 보고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쫙 다니엘 기도거든요. 그야말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모범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9장 20절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보세요. 다니엘은 뭐합니까? 죄를 자복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된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는요 막 교만하니까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죄인가 아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르다.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신비를 체험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할 적에 이런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기도는요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환경적으로 쫙 하나님이 제일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약점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제일 약점이 간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가지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요 제일 잘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럼 깊은 기도는 그리고 말씀도 깊이 보게 돼요.
그 신비를 체험하는데 가브엘이 나오는데 가브엘 천사가 나왔어요. 저녁 제사 때를 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요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기도 시작을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하늘에서요 천사에게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서 계시의 때를 주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연관관계를 보세요. 깊이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때는 축복의 때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이 아니라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 시작하는 거 위해서 촥 천사를 보내가 이제 됐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주어지는 모든 복들이 복이 되지. 문제만 해결해 주게 되고 환경만 풀리게 되면은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흔히 보잖아요. 하나님 어리석지 않아요. 딱 때가 되니까는 땅에서 지금 자세가 되고 회개의 자세가 되고 기도의 자세가 되니까 하늘에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의 기한을 정하여 나는 감사 이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때는요. 이 때는 재림의 때 아닙니다. 재림의 때 아니에요. 재림의 때는 주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아무에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때는 뭐냐?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메시아가 오는 때예요.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문하는 여인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어로 머시아예요. 머시아.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고 헬라어라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 기름 부음 자가 왔다가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 다니엘서에 이게 다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라. 장차에 한 왕의 백성 로마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파괴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완전히 황폐된대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에 보시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보세요. 24장 15절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이에요. 바로 다니엘 9장 27절.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게 바로 한 왕의 이 백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될 것이다.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가 와서 끊어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먼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니엘 24장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림 예수님의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멸망이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재림으로 막 해석을 하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이 다니엘서를 안식교만큼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안식교 연습하면 다니엘서 보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 66권 성경인데 다 중요한데 하나만 너무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요. 자, 아직까지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5,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초림에 관한 그와 같은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메시아 이후에 성전 파괴될 것. 그게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니엘 이 포로 시대 절망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장차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기만 해요. 16장 26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지라. 16장 26절 27절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런 말씀들이 딱 보니까는 이게 전부 재림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에요. 자,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고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종말론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자, 시편 110편. 자, 계속 오른쪽에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인용된 말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예요. 두 분의 주가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보좌의 관계입니다. 자, 다시 7장 다니엘서 7장 들어옵니다. 다니엘서 7장.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보좌 우편 이야기 나오는 것은 바로 시편 110편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죠. 자,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다니엘 7장 13절 14절.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손에 빼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요 두 분 하나님 보니 하나는 인자 같은 이고 하나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있어요. 두 분 하나님 보니 두 분 하나님. 시편 110편에도 두 분 하나님 보이는데 이 다니엘 7장 13절에도 두 분 하나님 보여요. 인자 같은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동하면서. 그런데 그 앞에 나가니까는요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줍니다. 아주 신비한 하나의 그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상의 권세하고 달라요. 세상의 권세는 소멸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세상 세계사가 나오면서 세상의 제국들의 권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가 다시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리스가 등장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권세들은 소멸하는 권세인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께로 받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 7장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이게 세상 나라 권세입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영원한 권세가 세상 권세는 이 영원한 권세 안에 다 접수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권세는 멸망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 세계사를 보세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은 전부 일시입니다. 저 알렉산더가 이 호령하던 그리스 제국 오늘날 세계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형편없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IMF 구제금융 받고 막 못 살아가지고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과거의 영광 잠시였습니다. 저 페르시아의 영광 어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페르시아 오늘날 이 이란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집트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나라 권세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나라 그 인자 같은 이가 유업으로 받는 그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았다. 그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바로 이 다니엘서 이 권세.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권세예요. 그의 나라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시고 온 상태에서 이제 권세의 체인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이 권세를 받는 두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예수님 받은 거 예수님 직접 가져온 거 아니에요. 주셨으니라고 돼요.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주셨으니 나오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만 봐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와 같은 난해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만 따로 봐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면 전혀 난해 구절인데, 이 두 개를 만나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보니까는 이 두 개가 쫙 연결되면서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받은 권세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그의 권세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절의 맥락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제는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이후의 맥락,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전부 창세기부터 쫙 마지막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 구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그러면 어떻게 그 후에 다른 성경과 연결되는가?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사도행전 1장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가르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먼저 쓴 글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여기서 명하시고 갈 적에 이게 바로 엔텔로마이, 마태복음에 나오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갈 적에 그 분부에다가 같은 단어예요. 엔텔로마이, 명령하셨다. 영어로 코멘드하다.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 성령으로 가르쳤다. 성령으로 가르쳤다. 자,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유명한 오순절날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성령, 오순절 성령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 표적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뭔가? 바로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세기에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유대인들은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 이건 뭐냐? 그분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신 것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란 거예요. 그림.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죽였죠.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하신 뜻, 미리 예정되었고 미리 아신 대로 예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끝까지 본인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나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죠. 이게 들어가 버리면 그건 뭐지? 도대체 뭐지? 우리 인과율의 이 사고에 얽매여 있는 우리 생각으로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으시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입시다. 왜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에요. 그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가 없었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당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그를 맬 수 없습니다. 왜냐? 사망의 권능은 죄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고린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읽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읽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승리해버리고 사망을 승리해버린 거예요. 이 사망과 상관없네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임을 당치 않게 하신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설교는 무엇이냐? 바른 설교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설교의 모범입니다. 설교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딴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 끌어와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 설교는 그것은 거짓 설교고 잘못된 설교입니다. 시편 16편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에 함께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석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 다윗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미리 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구약에서 시편으로 낭비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 사건이 바로 예수 사건이다. 그걸 설명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제자들은 증인이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같이 살았고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잖아요. 이와 같은 증인된 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었고, 실제로 증인이라는 말은 그 마르투스 칸데 이게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동시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증인됨은요, 목숨을 바치는 그와 같은 것이 일이었어요. 그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3절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함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줬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여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리 아까 찾아봤던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이게 왕 중의 왕이잖아요. 메시아고 그 다음에 주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지금 하늘부터 그 권세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위임받아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패배가 아니고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구원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마태복음이 끝까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확증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 사건을 해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거든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 세례는 뭐냐?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례를 받으면 죽으심이고 세례 받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세례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그냥 죄 있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중생했다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됐다. 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성 정서를 지우고 제하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옛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옛사람이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끌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은요,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성천하심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을 지난 2달 반 동안 읽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최절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마태복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인자 같은 이가 그 영원한 권세를 위임받는 그 사건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새언약 시대, 사도들의 시대, 이제 교회 시대를 여는 그와 같은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후로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속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큰 눈으로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에서 성경의 연속성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그 어떤 발전성까지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 죽으시면서 많은 밀알들을 생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다락방 강화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은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는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다. 첫 열매를 보면요, 다음에 어떤 열매가 생길 것인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로 맺힌 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권세는 교회로 위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대위임령,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달간 동안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과거 예수님의 행적과 1세기 사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 후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한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발전성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세상을 보듯이 또는 삶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로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이 주님 앞에 더욱더 깊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